구약성경 425페이지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의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가정이 역임이 되었다 함을 듣고 길갈로 모여 사울을 쫓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란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같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참 오늘 사실 이 장면은 이 사건은 쉽지 않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하게 쉽게 접근해서 해석하려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조금 따져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무엘상 중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의 군대 규모를 3,000명, 소위 말하는 정규군 3,000명에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온 이스라엘에 나팔을 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들, 블레셋을 대적하며 이스라엘 위하여 싸울 자들은 모이라라고 나팔을 불렀을 때 또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상당수의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반면에 블레셋 군대는 어떠했는가? 자, 5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한글 성경은 병거, 바로 chariot, 그 당시에 여러분들 말이 이끄는 그 전차를 말합니다. 병거, 이 체리옷이 3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많이 쓰는 이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30,000 chariots, 즉 3만 대의 바로 병거라고 되어 있는데 비해서 우리 젊은 2세들이 많이 쓰는 이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3,000 chario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 이유는 각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택한 사본, 필사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맞을까요? 적어도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는 이 NIV 성경의 표현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00 chariots, 3,000대의 병거가 맞습니다. 왜냐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바로 마병이 6,000이요 horsemen. 이 사람들은 기병이 아닙니다. 말을 타고서 칼을 휘두르며 전쟁하는 기병이 아니라 horsemen, 바로 병거를 모으는 바로 전차병을 말해요. 그 당시 병거는 혼자가 몰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어서 병거에 탑승합니다. 그 병거를 탑승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마병이 6,000명. 그러니까 그렇다면 자연적 이 전차 체리엇 병거는 몇 대가 맞을까요? 3,000대가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000대든 3,000대든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전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어떠했습니까?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몰고서 남침하는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군은 전차 한 대 없었습니다. 탱크 한 대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3,000대든 3,000대든 숫자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전차가 제대로 한 대 없는 이스라엘에 비하면 이 3,000대란 숫자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다가 병사가 얼마나 많았느냐? 자,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상 13장 5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백성이란 표현을 soldiers라고 표현합니다. 블레셋 군대 이 병거를 타고 출동한 사람들 수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 뒤에서 싸우는 보병들, 걸어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보병들, 그 솔저들의 수가 바닷가 해변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과장법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이에요. 뭐에 비하면 나팔을 불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러 자원에서 나온 백성들의 숫자에 비하면 이 게임이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3,000대 이상의 전차가 다 앞에 위치해 있고 그 뒤 좌우로 정말 해변의 모래가 같이 많은 그런 블레셋 군대들이 무기를 들고 서 있는데 우리가 16절 이하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칼 한 자루 잘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싸우자 해갖고 이들이 의병처럼 일어났지만 마치 총칼 앞에 대나무를 깎아 만든 죽창을 들고 왔으니 이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 위시 앞에 그들이 완전히 눌려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너무나 두려움이 일어나서 굴과 수풀과 그 다음에 웅덩이와 엄밀한 곳 이런 곳에 피할 수 있는 곳에는 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예 이 전쟁터에서 완전 벗어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갓 땅과 길라 땅으로 도망쳐버립니다. 모여있는 백성들이 다 힘을 합쳐도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으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이 안 되는 처지인데 블레셋 군대의 그 어마어마한 숫자에 밀려갖고 이들이 두려움에 다 상당수가 도망쳐버렸으니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울 왕에게는 한 가닥 기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거든요. 내가 올 때까지 7일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7일간을 버팁니다. 하루 지나 올까 또 안 왔습니다. 하루 지나 올까 또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7날을 기다렸는데도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7날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 7날을 기다리는데 나타나지 않자 백성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남아있는 백성들도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사면초가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번제와 화목제물 가지고 와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겠다 해서 바로 번제로 희생제물을 불태워 딱 드리자마자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머피의 법칙처럼 내가 그렇게 원할 때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다가 이제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에 막 쏟아지는 것, 이 머피의 법칙이죠. 그렇게 기다릴 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다가 너무 절박해서 사울왕이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어떤 의미에서는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타나는 사람처럼 나타나갖고 너 지금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변명하죠. 선지자님,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저 블레셋 군대의 위용 앞에 백성들은 다 두려움에 떨어갖고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그런데 선지자 당신은 오지 않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도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나중에 살피겠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아주 이렇게 매정하게 딱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사무엘 당신이 늦게 오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자신이 늦게 와놓고 나서 그래도 남아있는 백성들을 추스르려고 애선 나에게 뭐라 그럴 수 있는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빌 아놀드라는 학자가 사무엘상 주석을 쓴 아주 참 귀한 학자인데, 이분이 사무엘상을 연구하면서 이 사무엘상 13장을 해석한 수많은 학자들의 책들을 다 참고해 보니까 대다수의 학자들이 사울 왕에 대해서 동정을 하더란 것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사울 왕이 저랬겠는가. 자, 그래서 그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He란 것은 사울을 말하죠. He was an innocent victim of God. 하나님의 정말 어떤 면에서는 결백한 피해자였다.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합니다. 정말 일부러 그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장난친 것도 아니고 그는 너무 절박해서 그랬던 것인데, 하나님 이것 한번 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내가 너의 왕권을 바꾸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겠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 사울의 심정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무엘상 13장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또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울에 대한 이러한 대한 것을 보면서, 야, 이런 식으로 내리치면 누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살아남을 자가 누구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사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바친 번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사란 것은 원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아무리 자기가 권세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은 오직 제사장에게 맡겼는데 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제사를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불순종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이 아닌가? 성경에도 보면 그런 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시야 왕이라고 있죠. 이 우시야 왕은 참 젊었을 때, 그리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권능만을 붙들었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사모했던 사람인데, 특별히 역대하에 보면 그의 타락의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의 권력이 절정에 이르면서 그가 그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며 분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에 의하면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급히 들어와서 왕이시여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는데도 이 사람이 내가 왕인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하면서 향을 사르려 하다가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왕이었지만 왕자에 앉지 못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고 대리청정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한 20년 동안 별궁에 갇혀서 그렇게 문발짝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왕이었지만 그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문둥병 걸려 죽었기 때문에 바로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치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사울도 이런 케이스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인도하며 제사를 주관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다윗 왕이지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가 나라가 국력이 번성해지자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가 됐는가, 그 강대함을 뭐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군대 수,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 그것이 곧 국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백성들이 3만 명이 연병에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드디어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해 주셔서 연병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죄 용서함을 받는 사건이 나오죠.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3장에 기브온 산당에서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 기브온 산당에서 그 유명한 솔로몬이 무슨 번제를 드립니까? 1000 번제를 드리죠. 1000 burnt offerings. 한꺼번에 정말 1000마리의 그러한 희생제물을 불태워 드리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솔로몬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거나 기브온 산당에서 1000 번제 드린 거로 인하여서 너희들 감히 왕주제에 제사장에 허락된 제사를 너희들이 인도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1000 번제 드린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들어 응답하리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의 잘못이 무엇이냐, 그의 불순종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그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제사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한 것은 아니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그 어디에도 그가 번제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잘못했고 불순종했다고 지적하는 말씀은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접근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13절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잘 보시면 The command the Lord your God gave you.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The command, 바로 그 명령, 단순히 율법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수많은 명령, 수많은 규례 조항들을 가리키는 명령이 아니라 The command your God gave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바로 그 명령,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주셨던 그 명령, The command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무엘상 10장 8절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사무엘상 10장은 아직 사울이 정식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백성들 앞에 세워지고 왕으로 등극하기 전입니다. 그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에게 기름병을 부어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학자들은 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차 언젠가 네가 길갈로 내려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로 길갈로 내려갈 그때가 오면 내가 너에게로 갈 것이고, 너에게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게 하신 그 뜻을 내가 전할 것이다. 너가 그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사무엘 10장 8절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이 오늘 바로 이 현장입니다. 사울왕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길갈에 가서 딱 전쟁을 맞이하는 순간에 사무엘이 그 옛날 이야기했던, 한 1년 혹은 2년 전에 이야기했던, 그가 공식적으로 왕에 취임하기 전에 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컨디션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이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받기 위해서 7일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사울 왕에게는 충분한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 논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13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번제를 드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끌어내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잘못입니까? 잘못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바치면, 네가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들이 죽임당해야 할 그러한 위기에 몰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살려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들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긍휼 그 자체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제사라는 것은 바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도무지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전적인 당신의 긍휼과 자비에 근거하여 베푸르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에서 놓은 것이 뭐냐? 제사와 예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들은 많이 말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종교는 바로 내가 나의 정성과 노력을 통하여서 신을 감동시켜 신에게 축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그 전제에서 접근합니다. 바로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이 뭐냐? 성대한 제사입니다. 이왕이면 제물 한 마리 바치는 것보다 두 마리가 좋고 두 마리보다 100마리가 더 좋고, 그리고 그들은 신을 가장 감동시키는 제사는 뭐냐? 바로 이 희생제물 동물과 애니멀과는 질적으로 다른 바로 인간을 바치면 신이 더 감동한다. 그리고 신이 정말 가장 감동하며 전율하면서 축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네가 낳은 자식. 네 자식만큼 소중한 것이 없지 않느냐? 네 자식 바치면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고대 이방 나라에서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면 이 타락한 가나안의 바로 우상, 특별히 인신제사 풍토를 받아서 자신의 자식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래서 번제로 바치는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잘못은 무엇인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그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자, 13장 13절 첫 번째 말씀이 뭐로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You acted foolishly. 어리석게 행동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임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차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그렇게 고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로 나를 위한 축복의 수단으로 그렇게 여기는가, 그 차이가 딱 나눠집니다. 망령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의 축복의 손으로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망령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망령되이 행했다, You acted foolishly,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두 군데 더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울이 행했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무엘하 24장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는데 한번 다 같이 읽죠.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의 인구조사는 바로 국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자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애꿎은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이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이 미련하게 행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이 참 좋은, 지금 많이 안 씁니다만은 이 번역에 이렇게 됩니다. I have acted very foolishly.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쓰입니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히브리어 표현이 나오는 것이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참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부분은 전반부인데 사실은 슬픈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사 왕이에요. 다윗의 정손자여 솔로몬의 손자였던 솔로몬의 바로 정손자였던 이 아사왕, 참 그가 연약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심지어 우상 숭배를 철폐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 모후가 태양신을 섬긴다고 해서 그 어머니를 모후 자리에서, 그 태우 자리에서 어머니를 공식적으로 폐해버릴 정도로 말씀에 철두철미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놀랍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왕성했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나라가 커지니까, 나라가 커지면 꼭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나라가 커지니까 그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쟁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구하고 그랬는데, 나라가 강대해지니까 이제 하나님 도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공격이 있자 그전 같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해결하고 승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막대한 돈이 있다. 그래서 돈을 딱 끌어다가
아람 나라에게 보내면서 우리 협상하자. 위에서 공격해갖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라. 바로 이 사건에서 놓은 말씀입니다. 왕이 해야 될 것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 베풀기를, 그 능력 베풀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찾고 있는데, 도리어 왕은 자신의 꾀를 이용해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니까 이것이 잘못이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이 뭐냐?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You have acted foolishly. 똑같은 히브리 표현. You have acted foolishly. 어리석게. 자기로서는 그것이 똑똑하고 지혜롭게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이란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다 도망가고 남은 숫자는 600명만 남았어요. 600명 대 저 블레셋의 완전 무장한 수만의 군대, 상대가 안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 6장을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7장에 10만 미디안 군대를 하나님께서 3만 명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많다 해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300명 남기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 대 10만 명, 어떤 면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데, 상대가 안 되는데도 그들이 이기면, 줄였는데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 대 10만 명, 이건 상대가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명으로 10만 명을 이기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물려쳤다, 그렇게 말할까 봐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줄입니다. (300명을) 남겨서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으로 10만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분만 온전히 의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600명? 이 600명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놓인 이 작은 수,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뭔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생각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울 왕과 같은 이러한 지적받은 불순종에 과연 여러분 자유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거봐, 불순종해서 그렇지, 말은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문제일 때 우리는 내가 말했던 그 비판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왜? 그 누구도 이 사울왕의 모습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무엘을 내리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 하십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일까요? 다윗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정말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왕일까요? 여러분, 열왕기 사무엘 4를 보십시오.
그에게도 인간적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인 절대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누구냐?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시며 이 땅에 오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십자가의 자기를 온전히 내어드리심으로 전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바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온전치 못하지만 불완전하지만 십자가를 지시며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날마다 그분이 했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따르다가 또 우리의 망령된 행동이 나와서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리고 주의 은혜로 세임을 받고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서 또 우리의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그리스도를 쫓아 그분을 뒤따라가는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동안 우리 안에 사울 같은 요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지고 다윗 같은 모습, 최종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확되어지시는 그러한 삶, 그러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